يلا لا توسع. يلا يا ابني القطر هيمشي. 찾아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사소한 일상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서리발을 신고 여기 앉아있는데 사건이, 종이 울리고 기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신발이 벗겨지고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사건이. 이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툭툭 터져요.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이 툭툭툭 터져요. 종이 울리고 사건이 터지는데 지내놓고 나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예? 뜻밖의 선물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인생에 계획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이런 꿈도 못 꿨어요. 경상남도 밀양군 부북면 군사포리 내곡, 동네 이름이 안골이에요. 안골. 368번지 1000m 종남 산자락 밑에 있는 동네예요. 얼마 전에 겨우 버스가 들어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산에서 올라가서 나무를 뜯어서 팔아가지고 우리를 공부를 시켰어요. 얼마나 첩첩산중이고 꼴짝인지 몰라요. 거기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뜻밖의 선물, 생각지도 못했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진짜 삐까번쩍한 구두가 뚝 떨어진 거예요. 달리는 기체에서 삐까번쩍한 구두가 떨어진 것처럼 뜻밖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은 선물이 참 많아요. 제일 첫 번째로 받은 선물이,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예, 가난한 소장농이었어요. 남의 농사 지었고 농사의 30% 20%를 주는, 어떤 데는 반으로 반타작해서 주는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밑에서 태어난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이다. 예, 제일 큰, 그건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제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내가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모양으로 내가 태어난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여러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별히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있어요. 김일덕 선생님, 박창시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밀양에 가면 밀양약국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서울대를 나와가 약사를 하시던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밀양 유지였습니다. 제가 막 코피 터지고 맨날 쓰러지고 아프니까요, 그 약사가 늘 저를 격려했어요. 영곤아, 공부 열심히 해가 코피 터져 죽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러면서 저에게 약을 주고, 또 군에 간다고 하니까 또 요즘 환으로 된 설사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고 이러면서 그 가난하고 쪼달리는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박창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워낙 노랗게 얼굴이 못 먹어가지고 노랗게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소곱창 그걸 가져와가지고 저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입던 이 자켓 있잖아요. 겨울에 털 자켓 한동안 오랫동안 입었어요. 그걸 또 저에게 주시고, 너무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을 만난 것이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저의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그냥 데려왔어요. 완전히 공짜로 얻었어요. 선물이 뚝 떨어진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어요. 결혼할 생각도 못했어요. 누가 나같이 가난하고 생기고 초라한 사람에게, 몸이 나쁜 사람에게 시집 오겠나, 나는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약간 이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원래 혐오 스타일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가지고 시집 오게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5 아이들, 사남 1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교회를 옮기는 데마다 한 명씩 주셨어요. 청주 성덕에 와서도 한 명 나왔어요. 그게 지금 찬면입니다. 찬면이. 그래서 하나님 귀한 선물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큰 축복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청주 성도교에서 이렇게 사역할 것이라고는 저는 제 인생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올해로 24년째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뜻밖의 하늘에서 신발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선물 많이 받으셨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으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뜻밖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받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사람에게 한번 좀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눈을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봐야 눈이 맞아야 돼요.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뜻밖의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 큰 선물 보따리 2개를 갖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뭐냐면, 그 첫 번째 선물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기가 막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영어 성경이 조금 잘 번역했어요. 이게 제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시작될 때에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문을 하면 하나님들께서요. 하나님 복수입니다. 복수. 엘로힘. 하나님들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한 개 하늘이 아니고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늘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살 이 지구 땅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생명체에는 이 땅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제일 먼저 뭘 만드셨어요?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하늘을 궁창이라고 그래요. 궁창. 공간을 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들었어요. 땅과 어떻게 바다를 만드냐면 땅에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물을 한쪽으로 모았어요. 땅을 푹 꺼지게 해가지고. 그리고 육지를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물이 모인 것은 바다라 그러고 솟아 올라온 것은 육지가 돼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뭐죠? 그 땅에는 초식물, 그러니까 식물들, 온갖 종류의 씨를 맺는 채소들과 이런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순서적으로 정연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 강의 물고기, 어류들을 만들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조류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가축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가축과 짐승은 다릅니다. 소나 돼지나 말이나 낙이나 이런 것들은 뭐죠? 가축이에요. 토끼 이런 가축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만들 때 처음부터 사람들 가까이서 섬기고 먹이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호랑이 사자 이런 거. 호랑이 사자는 가축이 될 수 없죠. 이런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창세기를 읽으면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누구 닮았습니까? 누구를 닮았죠? 우리를 닮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죠?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죠? 저는 지금도 부산에서 있을 때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머리에 이따만한 짐을 딱 이고요. 따배기를 딱 하고 딱 올리면 아무리 차가 흔들려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짐이. 기술자예요. 그리고 애기를 업고 차에 딱 타더니 애기를 앞으로 싹 돌리더라고요. 뒤에 있던 아기를 돌리더니 우리 애기 이쁜 애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딱 보니까 콧물이 나와 있고 눈물이 우러가지고 온 얼굴에 떼국물이 쫄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아기를 얼굴을 이렇게 쓰다보면서 아이고 우리 이쁜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 얼마나 이뻐하는지. 저는 보니까 콧물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누른코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 하나도 안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내 핏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은 그렇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누굴 닮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아이 저 인간 뭐 저렇게 생겼어. 코가 저렇게 생겼어. 눈이 저렇게 거쳐서 생겼어. 뭐 키는 이렇게 작아. 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저렇게 무거워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올라가다가 안 떨어지겠나?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내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예,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하늘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예, 당신은 하나님만큼 존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손을 좀 붙잡고 좀 흔들어 주세요. 너무 소중하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깊은 뜻이 숨어 있는데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교제를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중요하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서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의 통치자로 만들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왕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통치자로 만드신 거예요. 통치자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은 그냥 물질의 노예가 되고 노름의 노예가 되고 도박의 노예가 되고 술의 노예가 되고 그런 노예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또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네, 황공무지로서이다. 네, 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돈도 다스리고 쾌락도 다스리고 유혹도 다스립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고 질질 끌려가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으셔서 이걸 만드시고 만드셔서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탁 맡기셔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심히 멋있습니다. 심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걸 보고 만드신 걸 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멋있다고 한 거예요. 경상도 투박한 사람들, 왜 그렇게 생겼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영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It was so good, so very good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우리의 입술에 사람들을 만나면 아이고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미운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너무 멋있어요. 옷을 너무 잘 입으셨네요. 머리를 너무 잘 하셨네요. 아이고 얼굴이 그냥 이렇게 환하셔요. 멋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멋있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이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저에게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심령이 무뎌졌냐면 꽃을 봐도 예쁜 걸 모르는 거예요. 꽃을 봐도 예쁜 걸 몰라요. 얼마나 아무리 예쁜 걸 봐도 예쁜 줄 몰라요. 그런데 양육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믿음이 회복되면서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카카오스트리에 올라가면 이분이요, 자기가 살던 그 시골의
지금 시골에 들어가 있어요. 시골의 전경들을 찍어 올리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름답다는 말이 막 그냥 터져요. 감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뭐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 온 우주만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물을 갖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구원의 선물. 자, 근데 이 좋은 세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좋은 것일수록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가 탄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 행복을 깨뜨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예요. 저는 대한민국보다 좋은 나라가 없어요. 어디 가고 싶질 않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만 타고 5분만 나가도 기가 막히게 좋아요. 한밤중에 나가서 달빛 보고 별빛 보고 체조할 수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밤늦게 나가면 총 맞아요. 얼마나 치안이, 우리나라는 지하수를 파면요, 거기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 놓고 물 먹을 수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돼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이렇게 발달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아름다운 것일수록 잘 지켜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멋있는 세상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 못 지켰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쳐다봐가 그들을 유혹했어요. 거기가 사람은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어기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어기고 말았어요. 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교만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법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받는 심판은 하나였어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들은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동식 할머니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셨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믿음을 갖고 천국 가시는 분들은 너무 평안스러워요. 조용하게 평화롭게 가시는 거예요. 예?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가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가더라고요. 이게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고통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딱 한 가지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뭔가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걸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라 그래요. 어떤 계획입니까? 놀랍게도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요.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오면 당신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12월 달이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12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게 우리 구원의 동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 진지하게. 하나님이 어르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요 말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요 주는 거예요. 누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하나님의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도록 주신 거예요. 제물로 제값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 바로 뭐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셔서 하나는 뭡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신 부모님을 주시고 또 내한테 혈액형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나의 모습을 주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선물은 뭐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은 너무 간단해요.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선물을 받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목자를 만나서 방황이 끝납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이고 귀신이 와서 밥 먹고 갈까? 그런 걱정이 없어져요. 오늘 이사해도 될까? 뭐 오늘 이사해도 괜찮은 날인가? 오늘 동쪽으로 가면 괜찮을까? 오늘 누구를 만날 때 뭐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 딱 들어오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십시오. 청주 성도교회를 나오십시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매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도 하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